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후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한 일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초반기에는 또 젊었을 때는요 주로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반이 넘어가고 그야말로 이 시의 표현대로 인생의 해질 무렵이 다가오면 점점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아집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활동한 시인 마가렛 생스터가 쓴 이 시의 제목은 하지 않은 죄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깊이 또 진중하게 돌아보게 해 줍니다. 일본에는 오츠슈이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한 분인데요. 도쿄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의사가 하는 일은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라고 하지요. 생과 사를 오가는 그야말로 인생의 해질 무렵에 있는 환자들 1000여 명이 넘는 그 환자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의사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쭉 돌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후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꼭 실천하십시오 라고 안내해 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첫 번째 후회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은 것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는데 그 후회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을 보세요.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 함께 믿음 생활 해오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자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5가지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미리 안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 고향을 찾아가지 않은 것,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 나 자신을 제일이라 믿고 살아온 것, 나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담배를 끊지 않은 것,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않은 것. 25가지 중에요, 좋은 차를 몰지 않은 것,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은 것, 큰 집에 살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인생의 해질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늦은 후회, 안타까운 후회가 있는가 하면요,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후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판사 가운데 이름을 아는 딱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아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분을 알고 세계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 판사의 이름은 프랭크 카프리오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지난달에 88세의 일기로 지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시 지방법원의 수석 판사로 38년 동안 역임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래요. 이분이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38년 동안 판사로 재직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90에 가까운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후회하는 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가 판사로서 처음 재판했던 그 판결이었어요. 그는 그날 이제 젊었을 때지요, 자신이 늘 존경하는 아버지를 재판정으로 초대했어요. 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의 첫 판결을 기다리는 대상은 어린 아이 셋을 안고 손잡고 법정에 찾아온 한 엄마였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법정에 선 그 엄마에게 그는요, 판사로서 법대로 엄격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재판이 다 끝난 후에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보았는지 물었어요. 내심 칭찬을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벌금을 부과한 그 여인 말이다. 그 엄마는 무서웠던 거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봤어야지. 아들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말거라.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탁 듣자
마치 망치로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그 첫 판결이 가장 후회되는 판결이었다라고 기자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일생 그날 일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애써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젊은이, 그러다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이 티켓을 받은 거예요. 이 판사는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티켓을 취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급하게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가다가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차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이 티켓을 받았습니다. 또 이 판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운전해 가던 할아버지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자 이 또 판사가 당신은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티켓을 또 면제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은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령의 이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신호위반으로 이 법정에 온 거예요. 생애 첫 교통위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판사가요,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존경을 표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또 티켓을 취소해 주었습니다. 판사가 법적으로 가진 이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 재량권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이 가진 그 법적 재량 안에서 최선의 자비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첫 재판을 후회했지만 사실 그 후회는 그를 성장시킨 후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날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된 그것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거,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우리가 아는 그것, 그 삶과 일치될 때 비로소 신앙의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를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론을 하고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묵직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 복음의 진수인 이 로마서 전체를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한다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이신칭의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 용서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4단계로 각각의 대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들여요. 첫째는 우상 숭배와 방탕으로 죄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행하지 않는 비판주의자입니다. 셋째는 율법의 지식은 자랑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온 인류 전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는 이렇게 차례로 이방인, 유대인, 온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때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분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매우 불의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복수가 분별 없이, 억제 없이, 절제 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전적으로 그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타협 없는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계시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그 손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 오늘 우리 성가대가 바로 그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들과 우레소리, 천둥소리, 숲속의 새소리 흐르는,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하나님을 알되, 나 하나님 몰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피조물과 또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타락한 인간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영원한 것 대신 한시적인 것을, 하늘에 계신 분 대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거요, 선물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기쁨, 자녀들, 자신의 건강과 행복까지도 말입니다. 그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진중하게, 진실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틈이, 그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대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연조와 직분이 나의 신앙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제1의 가치로 삼는 것, 그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윈돌은 믿음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누리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죄가 아닌 암과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누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후회와 그 죄가 남지 않도록 저희의 알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